신명기 7장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자매님, 형제님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감사합니다. 우선 2절까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목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자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행은 애굽에서 시작됐죠. 애굽은 벗어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극복해야 할 세상인데 이제 광야를 거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자에게는 과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하되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것은 몇 족속이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너보다 힘이 세다 그랬습니다. 힘이 센 7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낼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어떤 인정사정도 봐주지 마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무조건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냐면은 그곳에는 우상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 아스타롯, 다곤, 아낙, 또 섹스와 전쟁의 여신들, 이런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을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보면 항상 내가 몰아내기 좋은 거는 쉬운 거든 그냥 내가 몰아내고 내 가운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은 그 땅 거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9장 14, 15절을 보면은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계약을 한 거죠. 이 세상적인 법을 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있어서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잘하는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혈입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왕을 일으켜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과 어떤 하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네가 섬기고 내가 좀 섬기고 너도 내 성님 섬기고 이렇게 적당히 살면 잘 될 것 같죠. 이게 하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질투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희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하지 말 것을 했는데 그들이 어긴 것은 하친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무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올무라 그럽니다. 이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미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긴 자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잠언 5장 3, 4절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하나님 생일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찬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입술로는 찬송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까? 생각해 보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처음은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날간의 칼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군부대 다니고 있는데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각자 회의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데 딴짓하고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회의 내용을 몰라요. 더군다나 또 한국말로 하는 게 영어로 하게 되는데 내가 한국말로 딴짓하게 되면 모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귀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매주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공식적으로 모인 모임에 참석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강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별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것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 하면 그냥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외모가 준수한 이런 왕을 택했잖아요.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런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울 왕이 낮아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린 결정적인 격이 어디냐면은 이제 아말렉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이로부터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이건 다 쳐부수고 없애고 없앴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좋은 것을 남겨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그때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나라를 뺏어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누구에게 준다. 사울이 자기 왕권을 이기던 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 많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 인도해 낼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땠습니까? 많은 것을 내려서 먹여주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들이 어땠냐면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철병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뭔가 하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중으로 쌓여있는 이런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성전을 펼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죠? 자,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기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믿음은 어디 간데온데 없고 철병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얄팍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보인 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견대로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도 없으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이 단 자손이 여호수아 인도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각자 자기가 몰아내야 할 이 몫이 있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나눴어요. 분배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단 자손은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샘이 흐르는 분천과 골짜기를 기름진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샘이 흐르는 골짜기 분천은 차지하지 못하고 언덕바지 밀려나서 산을 차지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하면 자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럴 때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다닐 때에 우리 주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병 낫기를 원하는 병든 자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차지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그 소경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애굽에서 애굽 땅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거리는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너희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땅에 가서 형태라든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이런 걸 정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정탐하러 갑니까? 각 지파별로 이때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명, 2명 나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두 부류가 들어가는데 10명의 부류와 2명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고 10명의 부류들은 소견에 좋은 대로 갔던 부류들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 정반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보호자가 떠났다. 악평을 입안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과연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완전 상반되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애굽 땅에 장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다 죽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많이 늘어놓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사는 성도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10명 쪽에 서 있습니까? 2명 쪽에 서 있습니까? 각자 본인의 믿음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자 분별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장로들은 보면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은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장로를 하게 돼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분별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뭐 형제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에 보면은 형제회를 했다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회는 분별력 있는 장로들의 모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되 장로들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인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어디 땅에 있었습니까?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긴 기간 동안 그들 종살이 했습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땅에서 종살이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대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 연약한 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이것을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그것을 무조건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자기 당한 것을 그들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복은 아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교훈코자 주신 그 고난을 그들이 똑같이 하는 이런 것을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그들에게 주고 혼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서 며느리 삼고, 그 다음에 또 사이 삼고,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이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까 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면은 이 노아의 때가 나오고 인자의 때가 나옵니다. 지금은 언제 때입니까? 노아의 때입니까? 인자의 때입니까? 네, 인자의 때. 지금 여기 말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이 노아의 때에 어떻게 해모로 말하면 그들이 심판을 당했습니까? 방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죄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상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노아 때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혼해서 아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음악에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일까요?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는 정결한 처녀. 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정결하라 그랬습니다. 정결하라 그랬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왜 우리 결혼을 주냐 그러면은, 하나님 결혼을 귀하게 여기냐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본보게 되고 우리 거울 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 해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고, 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데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자매들 형제간에 분분하는데,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지, 존경하지, 이 이야기하는데, 질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주면은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했다? 그럼 어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맞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옛날 저희들만 하더라도 결혼하면은 모임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중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갔어요. 그때 간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장로님 말에 순종해서 결혼하게 해가지고 저도 결혼했는데 36년 동안 아직 아무도 탈이 난 적이 없어요. 물론 삐끗해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런 건 없으면 아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노선이 같다는 겁니다. 이 노선이 같아야만 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길로 간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더라도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종교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갈등보다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종교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 밑에 사람 데려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구원받게 되면은 이게 일거양득 아니냐?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믿지 않는 자 멍이랑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이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 저희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미군 부대 보면 자유분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명령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상관에게 이 복종하기를 깍듯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군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 구타를 한다든지 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초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그냥 존중하고 다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선진 이 군대 체계를 보게 됩니다. 구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면 전쟁의 사형입니다. 사형.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 멍이랑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기준은 어디에 듭니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예요. 지금은 믿음이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외모 보고 학벌 좋고 그 다음에 돈 많고 맨 나중에 가서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음 보긴 보는데 믿음 맨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결혼의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말씀에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얻어야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그들과 함께 타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에 언약하고 그 다음에 점점 타협해 가는데, 이 타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타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랬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같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왕이 좋아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잡다한 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우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우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계십니까?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되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러면 우상은 자연히 멀어지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되 있는데 우상을 섬겼던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것을 탐내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이 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눈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그 성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 13장 2절을 보면은 우상은 자기가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질투의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겁니까?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실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분을 외면하실 겁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그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요, 참 이 모임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참 반가운 얼굴이고 정겨운 얼굴이고 사랑을 주고 싶은 얼굴이고, 그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죠.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서워 부지하다. 내가 하나님이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 악을 행했다는 건 그들이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바울의 동력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차지하여 큰 복을 누리라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강야입니까? 아직 가나안 문턱에 들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 모든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팔국노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저희들의 마음만 바라보고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만든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모든 우상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의 자신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질투의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